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대적하고 있을 때, 죄를 더 사랑하고 있을 때,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다 같은 사랑, 정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조금 괜찮을 때가 아니라, 제가 조금 나을 때가 아니라, 제가 더 경건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저를 불러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을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더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가 좀 괜찮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나을 때가 아니라 그냥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 사단 마귀의 어떤 방해함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아멘 아멘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 번 더 높은 산 거친 들일지라도 그것이 초막일지라도 궁궐일지라도 내 주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와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근제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게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한 번 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바다 같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바다 같은 넓고 깊은 그런 사랑이 좀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보혈을 흘려주셨네. 한 번 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제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예 주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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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아멘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찬양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의 창조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서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길 간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때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민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상 예배를 돕는 모든 귀한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나 백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서 이슈들에 대해서 또 들려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서로 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채 목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시술도 하시고 또 많은 좀 시간들이 있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규린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미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 집사님도 퇴원하셨고요. 또 다 검사를 다 할 수 없어서 또 안 나오는 것도 있어서 그냥 일단은 퇴원하시고 더 지켜보시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COVID-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6차 진행 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또 말씀 읽어주시고 또 서로 독려하셔서 또 격려하셔서 계속 이 말씀 읽기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달의 책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레스 카터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너무도 사모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행실이, 그분의 해안이, 그분의 마음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목차를 보면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객관성,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소신, 그리스도의 존경심, 그리스도의 사려 깊으신 생각,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저도 지금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귀한 책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8장 암송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추수감사 주일에 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1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그날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로마서 8장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이제 함께 오셔서 또 암송도 하시고 또 뭐 나는 한 절, 뭐 나는 두 절, 나는 10절 뭐 이렇게 하셔서 또 이렇게 참가하셔도 상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써 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로마서 8장 암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또 박이호에 계시는 분 혹은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뭐 줌으로 우리가 또 연결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영상을 주셔서 내가 직접 찍으시는 거죠. 찍으셔서 그거를 보내주시면 그것 또한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데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0 주일 오후 3시 예정이고요. 또 장소도 아직 결정나진 않았습니다. 순종 읽기와 가정 예배 드리는 것, 30일 기도 지속과 또 1,000번제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또 사모하시고 또 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 2시고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좀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돌아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사를 한 분은 모집합니다. 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태환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지금 이제 또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거든요. 그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 편집 사역을 송보경 청년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울산 소리 침례 교회에서 그 교회 바자의 물품을 이제 또 이렇게 물품을 다 모으셔서 박이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보내주셨었던 걸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주기영 선교사님이 이제 받으셔서 같이 이제 신명근 선교사님, 임효진 사모님과 이제 함께 그걸 좀 같이 나누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물품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10월 달이죠. 그리고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할로윈 데이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일이죠. 다사랑교회 성도는 할로윈 축제에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소식을, 이 공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종교 개혁주의, 차라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더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는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리고요.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또 선교와 건축과 또 구제와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들,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또 주정으로 매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들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신앙이 깊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 귀한 일들 속에서 감사로 아버지 앞에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카운트해서 아버지 앞에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받으셔서 더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남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저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적 삶을 기억하고 내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처럼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갖게 하시고 더 애쓰고 수고하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 예물이 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기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인물들과 같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16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이 망할 보상 심리입니다. 이런 제목을 써도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안 하고 올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이런 걸 제목으로 써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좀 제목이 거슬리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망할 보상 심리라는 이 제목은 브런치라는 그곳에서 이제 이곳이 이제 평범한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올리면 거기서 정말 이렇게 잘 브런치처럼 잘 차려진 그런 이쁘게 플레이팅 된 그런 것으로 올려주는 브런치라는 개념으로 이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본 글이고 이것은 제목입니다. 보상심리. 그래서 망할 보상심리라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면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도 또 해봤네요. 이름이 고민관이라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망할 보상심리라는 글을 쓰신 작가님의 글을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은 남녀 간의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썸을 탈 때 남자가 많이 수고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남자였었던 것 같아요. 작가분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뭐 옷에 신경을 쓰든지, 그러니까 또 옷을 더 잘 깨끗하게 잘 입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옷을 더 구입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의 경우는 그 썸녀 또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생긴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는 미용실에 가서 항상 머리를 스타일링을 하고 그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운 것을 못 먹는데 또 이제 상대방이 또 좋아하니까 매운 것을 먹기도 하고 또 배가 아파서 고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가분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상대방이 시킨 건 아니에요. 옷 잘 입어, 머리 뭐 잘하고 와, 매운 거 먹어야 돼,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혼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혼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배가 아프면 아플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도 했고 노력도 했고 애썼고 배도 아팠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람이 커지고 기대가 커지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게 액션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됐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 섭섭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아주 그냥 무섭거든요. 잘 지내다가도 섭섭의 영이 들어오면은 관계가 확 깨져버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보상심리라고 이야기하죠. 보상심리.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가 지금 섭섭하다는 거를 몰라요.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모른다는 겁니다. 시키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섭섭함이 사랑이라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섭섭함이 작았어요.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커져 버리더라는 거죠. 사랑이 작아져 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고 보니까 내 섭섭함이 너무 커버린, 그렇게 큰 건지 몰랐다는 거죠. 나의 노력을 몰라주는 상대가 밉기도 하고 그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이때까지 투자하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뭐 막 이래가지고 했었던 그 일이 나중에는 그것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섭섭한 게 생기면서 그런 이런 기대로 인해서 실망이 커졌다. 이게 망할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보상 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내가 뭔가 투자를 했어요. 내가 어떤 희생을 했어요. 내가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억울해지는 거죠. 꼭 내가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괜히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헛수고를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망할 보상 심리, 이 보상 심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내에게 나도 잘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요. 저도 나름입니다. 나름. 제 생각에 해요. 근데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 진짜 바쁜데, 나 진짜 할 거 많은데, 나 이거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뭘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한 적은 없는데 그냥 해놓고 기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억울한 거죠. 괜히 했다. 이 말을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요. 아들한테도 해줘요. 아들한테도 잘 해줘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럼 아들이 이만큼 하겠지. 적어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근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죠. 또 이 말도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성도님들께도 있죠. 그냥 사람인지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성도님 나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막 하더니 뭐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 망할 보상 심리로 망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다닥 하고 떠오르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포도원 일꾼들입니다. 아침 일찍 온 포도원 일꾼. 감사함이 작아지고 원망함이 커진 경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에서 일꾼을 고용했어요.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았겠죠.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또 오늘 일당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또 12시에 사람이, 오전 9시에도 사람이 와요. 막 와서 같이 일을 해요. 정오 12시가 됐는데 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3시가 됐는데도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오후 5시가 됐는데 6시면 마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나.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재정적으로 탄탄하구나. 경제가 탄탄하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일할 수 있는 그 일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일도 혹시 일할 수도 있고 모레도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나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품삯을 떼이진 않겠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이제 끝나고 돈을 바로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20장 10절입니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아시는 것처럼 9시에 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들은 다 1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아침 일찍 고용된 일꾼들이 기대를 했어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라고. 내가 떼약볕에서 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난 더 받겠지. 난 얼마나 줄까? 1데나리온씩 계약을 하고 왔지만 1.5데나리온, 뭐 2데나리온,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어려워졌죠.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함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원망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불평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감사가 작아지고 원망함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 하나님의 명령이 작아지고 욕심이 커진 경우라고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 7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갔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 읽은 6장 18절.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지 마라.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 하나라도 가져가면 저주가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성경 용어로 하면 헤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이잖아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첫 싸움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다 내 거야. 이게 11조 월삭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다 내 거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줘야 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손 대지 마라. 이건 다 내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뭐한 거라도 다 내 거니까 아까워도 나도 이거는 그냥 다 진멸시켜버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7장 1절 그러나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댔다는 거죠. 7장 21절입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결국 잡혔어요. 아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고 탐이 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작아지고 욕심이, 탐욕이 커져버린 케이스입니다.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요번에 요거 하나 딱 훔쳐가면, 요거 한 번에 거짓말하면, 요거 한번 내가 조금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어요. 가지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음란하게 살지 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 탐나는 거죠. 다윗이 그 밤에 궁중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리고 오라고 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지워야죠. 그러니까 지우라는 게 다 보고 지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지나가는 걸 볼 수는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보고 일부러 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심이 생기는 거죠.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져요. 내 탐심이 음욕이 더 세집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왜 그래요? 아간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수고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가져도 되겠지. 내가 이 정도는 내 걸로 해도 되겠지. 많은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 생각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망할 보상심리. 그게 아닌데.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은혜가 작아지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2절에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간 거죠.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기고.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성령을 속이려고 트라이하는 거죠. 4절 말씀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근데 그 전 말씀을 제가 봤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증거했는데 뭘 전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왜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에게 바치면 그 사도들이 그거를 다시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임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남들처럼 지금 그냥 땅 팔고 집 팔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합의를 해서 땅을 팔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돼서
숨겼더라, 속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에 사탄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사탄의 생각이 점점 커지니까 성령을 속이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보면서 은혜가 작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괜찮은데, 그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점점 은혜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다 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입니다. 그래도 내가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냈으면 되지 않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도 안 냈고 저 사람도 안 냈거든요. 저 사람도 가만히 있고 저 사람도 은혜 입었는데 저 사람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땅도 있고 저 사람 집도 있어요. 저 사람 멀쩡한 건강사지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팔았잖아. 난 그래도 일부라도 냈잖아.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컴플레인을 못했죠. 바로 죽었으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11절에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죽었어요. 그래서 갖다 묻었죠. 삽비라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장사됐죠. 그 다음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10원도 깎지 않고 10원도 빼지 않고 다 갖다 바쳤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온 교회 이 온 교회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러면 말씀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할까? 좀 앞뒤를 살펴봐도 조금 애매한 그런 건데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혜는 줄어들고 사탄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런 이들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를 원하기도 하고요. 사단이 마음에 사단은 아무튼 은혜 받으면 공격하니까 사단은 그냥 쫓아가서 은혜가 다 까먹을 때까지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난데, 내가 아나니아인데, 내가 삽비라인데, 나도 은혜를 지금 까먹고 있고 은혜를 놓치고 있고 사단은 내 마음에 와서 휘젓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고 있는데 은혜를 놓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려고 트라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자들로 두렵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지켜야지.
사단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싸워내는 거죠.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왔습니다. 망할 보상 심리예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했어요. 옷도 새 거, 머리도 스타일링하고, 또 내가 돈도 쓰고, 맵지만 막 먹고, 싫어하는 것도 먹고, 싫어하는 것도 하고, 다 했죠. 사랑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명령이 작아지면, 감사가 없어지면, 은혜가 줄어들면, 섭섭함이 커집니다. 원망함이 커져요. 욕심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그냥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린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은혜를 놓치면, 이 은혜가 조금씩 소멸돼 버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작은가요?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뭔가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면 은혜가 줄어드는 거죠. 값싼 은혜가 돼버렸어요. 값싼 복음이 돼버렸다고요.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걸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인데, 우리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의 섭섭함이, 우리 안에 비교가, 우리 안에 헛된 기대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저도 좋아하고 많이 은혜 받고 있는 은혜 찬양 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닌데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그것이 소홀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욕심이 올라가고 음욕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망할 보상 심리입니다. 이 공통점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튼 포도원에 일찍 시작한 일꾼도 되게 열심히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간은 아무튼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여하튼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열심히 한 자들에게, 뭔가 크게 희생한 자들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그러지 않은 자들한테는 안 와요. 그냥 그러한 자들에게 보상심리라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뭔가 난 받아야 돼. 난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어. 그래서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잘 안 주시거든요. 주시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도 아니고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은혜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것으로 내 것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채워지고 내 삶이 채워지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은혜가 점점 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린 하나님의 사람에서 점점 멀어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수록 성령 하나님의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점점 무뎌질수록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기대하기 시작해요.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사단은 그때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친밀감을 더 위해서 애쓰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구제하는 양, 이런 것들을 늘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릴레이션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나는 죄에 민감해지고 죄에 반응하게 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더 회복하고 더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놓치면, 은혜가 줄어들면 내가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더 음란해지는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애쓰고 수고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